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에서 5절 말씀. 구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과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움을 받고자 그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하는 자는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표제에 고라 자손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레위 지파의 한 분파 족속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라 족속은 이 지도자 고라를 위시하여서 다단, 아드람, 그 사람들과 함께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선을 넘어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더 이상 모세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반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 자손의 진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막들이 땅속으로 확 꺼져버리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가 경고하거든요. 너희 백성들은 이 고라 자손의 진영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아마도 이 재앙의 경고를 듣고 고라 자손 중에서도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일평생 반역의 무리로 낙인이 찍힌 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슬픈 가족사를 이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라 자손들의 불명예와 슬픈 과거를 씻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는데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주로 이제 그 다윗 주위로 수많은 곤고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 사울에게 똑같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목자같이 잘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명예가 회복되고 다윗을 도와서 국가 요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도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멸시당하고 죄인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다가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반역의 무리라는 모든 낙인이 지워진 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귀한 역할을 이 고라 자손들이 부여받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몹시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불안을 안고 막 떨고 있으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시편 42편 그리고 그 다음에 43편 이 두 가지가 다 이어지는 시편인데 이 두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로써 우리가 이 사람의 낙심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 속 안의 불안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상황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드나들던 그렇게 수종들던 그 하나님의 성소를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함께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난 갔을 때 그때 지어졌던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아예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먼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지금 절망의 깊이가 보통 절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섬김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것이 고라자손의 기쁨이자 행복이고 또 세상 가운데 자랑이었는데 불명예를 싣고 죄인의 낙인을 싣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꼴을 봐라 너를 돕는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하나님 섬기던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던 자인데 지금 내 꼴이 무엇인가. 성소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 언제 나라가 해방이 될지 언제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언제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아니 그 일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깊이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절망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추가로 절망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암담한 현실도 절망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절망이 더 추가되고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미래를 발견할 때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그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현재의 초라함을 느낄 때 계속해서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고 그 위에 더 큰 절망이 더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뿌리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아, 과거에 비해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똑같이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작년 2월쯤이죠. 설마 진짜로 전쟁을 시작할까? 설마 했었던 지도자는 올해도 여전히 전쟁을 그칠 생각을 없습니다. 덕분에 물가가 치솟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40년간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초고속 금리 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다면서 새로운 변이가 퍼지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가고 있어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은 나라는 금융불안의 위기까지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올해가 절망의 해가 될지 모른다. 대비하라. 절망의 해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불안한 미래와 절망적인 현실과 그리고 아무것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절망 앞에는 예외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다 고민하고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제일 불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믿음이 충만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목사죠. 이 목사죠. 매일같이 믿음을 선포하고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예배부터 특별 새벽 집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계획을 바라보자고 하고 계속 그러니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니 당연히 이 목사는 불안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말로 다 못할 불안과 떨림과 낙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매일 저 자신에게 매일같이 선포합니다. 매일같이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의 영혼도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설교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설교로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낙심하고 목사가 절망하고 불안하고 있다고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낙심하는 사람은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들려 쓰임받는 사람 치고 불안과 염려로 떨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밤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단의 불안과 절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망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낙심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낙심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안하고 절망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안해한다면 다를 것이 없잖아요. 다를 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필요인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혜택을 주는가? 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 보이죠. 아무 혜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낙심과 세상 사람들의 낙심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다가 낙심으로 끝납니다. 낙심하면 술 한번 마시고 쾌락 한번 즐기고 낙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을 해보지만 어쨌든 낙심하다가 낙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다가 도리어 낙심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불안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낙심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에너지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들과 우리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42편, 43편에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가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괄호는 빼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부분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또 원어 표현으로도 사실 바라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너 낙심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너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강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있나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슴은 유대 광야 지방에 사는 사슴을 말합니다. 안 그래도 광야인데 건기가 되면 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지역이 이 유대 광야죠. 사실 광야의 동물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물들은요, 그 광야에 딱 알맞는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광야에 살아도 이 광야 어디쯤에는, 아무리 건기라도 이 광야 어디쯤에 물이 있다, 이거를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다 안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인다는 겁니다. 동물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어떠냐? 사슴이 알고 있던 모든 물 근원들조차 다 말라버린 겁니다. 사슴이 알고 있던, 사슴이 본능적으로 찾던 그 모든 물 근원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닥친 암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 사슴의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은 내가 사슴처럼 소망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간절하듯이 절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간절한 것인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사슴처럼 소망 찾기에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사슴처럼 문제 해결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내 영혼이 사슴의 갈급함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냥 건성으로 대충 바라는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야겠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낙심이 깊고 깊다면 그 낙심의 깊이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 절망이 크다면 그 절망의 크기만큼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슴은 어떤 형편입니까? 사슴 입장에서는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물 아니면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 아니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슴의 집요함과 저 사슴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내가 새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다. 이 마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절망을 가진 우리들도, 같은 낙심을 가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되 간절하고 절박하게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데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세 가지 행위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한 장, 두 장 성경 보고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아니면 내가 죽는다.
말씀 아니면 나는 이 수렁에서 헤쳐나갈 가능성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 태양이 오늘도 또 뜨며 또 지고 또 뜨며 또 지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여태까지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넓디 넓은 저 우주에 가득 찬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서로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가운데 불어오더니 크나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는 전혀 없고 상상도 못하고 나는 꿈꿀 수도 없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데 우리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데 어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만 살겠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 하시는 심정,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주먹을 가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해 보고는 아유, 응답 안 하시던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는가 봐. 엄마 아빠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뭐 목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는 다 들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 중에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어린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일주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왕에겐 체면이 있잖아요. 채통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저 사람 일어날 줄 모르나? 뭐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누가 뭔 말만 해도 상처를 받던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막 한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한나가 아닌가, 한이 많아서 한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이 많았던 여인 한나. 1년에 딱 하루 성소에 찾아갔는데 그때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제사장이 보고는 저 여자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문을 두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보기엔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진짜로 절망 중의 기도였어요. 절망 중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자의 기도는 이런 거다. 사활을 걸고 하는 기도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있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또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다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이 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절망과 낙심에 압도가 되어서 성경 펴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 들으러 앉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가 막히죠. 아니,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읽혀져야 내가 사는데 그게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가 살겠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도저히 기도가, 말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숨만 그냥 나오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갈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공동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는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무리 능력 없더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더라도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해줄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사람들이 알아봐.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널 뭐라고 하겠어? 너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뒤에서 말할 거 아니야. 내 흉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부끄러워서 어떡해? 수치스러워서 어떡해? 안 돼. 말하지 마. 지레 겁먹게 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이겨내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야, 그냥 사람들 다 피해버려. 아예 만나지 마라. 문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도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모임에 열심히 나갑니다. 어려우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더 가까이 찾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2023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업과 일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어찌됐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옷자락 붙들고는 끈질기게 매달리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또 공동체에 자신을 의탁하여서
이들의 중보와 또 위로와 권면 속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 말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말씀이 되기를, 그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